안녕하세요. 해오르는 선교방송 김성광의 칼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간직하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바라보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권력에 의지한 사람들은 그 권력에 의해서 이끌려 살아가고 있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정치에 의해서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한 사람들은 물질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겠지요. 어떤 사상이라든가 그 어떤 것에 어떤 것들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그가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이끌려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해오름 선교방송 김성광의 칼럼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이끌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육신에 속해가지고 육신이 주장한 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 속에 거하면서 육신 속에 살면서 육신이 주장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이 이끌린 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의해서 이끌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분을 안에 계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비록 성령님이 계시지만 주라 시인에서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그분의 마음속에 거하시지만 그러나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분에게 내 마음속에 와 계신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아니 내어드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불행하게도 성령님은 그분을 통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소유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소유가 되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분은 나를 통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에 비춰볼 때 그분은 나를 이끌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격이시듯이 바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도 바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나도 인격이고 그분도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강제로 주장하지는 않는 것이죠.
내가 그분에게 전부를 내어드리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시 성령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정치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어떤 권력으로 돌아가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물질 세계로 돌아간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부하다고 하나님 백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차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갈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저 여러분들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나의 육신이, 나의 전부가, 내 가정이,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성령님의 소유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원합니다. 기필코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당신도 반드시 성령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지정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주장을 거절하는 것이죠. 육신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나의 생각하는 것도 성령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의 마음도 성령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의지를 성령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돌아가고 있는데,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권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정치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물질을 향하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분의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 안에 계시지만 그 사람의 영과 흥을 통치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그 사람의 육과 혼을 통치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아가 오히려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나를 속류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 사람이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마치
성령을 통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요정 지니의 말처럼 말입니다. 필요할 때 빨리빨리 나와서 도와주길 바라는 그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 램프. 내가 필요할 때만 나와서 빨리 나와서 나를 도와주는 요술 램프. 바로 성령님을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요구할 때 성령님은 빨리 오셔서 나를 도와주길 바라고, 그러다가 평소에 조금만 내가 힘이 생겨도, 조금만 내가 힘이 나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참견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런 식입니다. 이것은 곧 자아가 성령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방송 시청하시는 선생님은 성령 충만 그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성령 충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과 내 혼을 성령님께 전폭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나의 모든 걸 전폭적으로 모두 다 성령께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생활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전폭적으로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게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래서 육신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의 소유에 따라서 성령의 소유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어떤 생각, 육신의 어떤 것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유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육체를 이루지 아니하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통치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 받았다고 인정하십니까? 성령이 충분하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에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성령 받은 자요, 이런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산다면 내 삶의 모든 천반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만, 성경 볼 때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성령이 따르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고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 기도하고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 예배하고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혀 성경 볼 때, 성경 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떨까요? 다 내 뜻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그 부분에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공적인 행위, 공적인 일, 예배, 기도, 성경 볼 때, 이럴 때에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외에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내 뜻대로 내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나는 반드시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이죠. 이런 자가 성령에 사로잡힌 자 아닙니까? 그분에게 모든 주도권을,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에게 물어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나를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나를 소유한 상태입니다. 오늘 효른 선교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반드시 내가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내 삶의 전체를, 전부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김성광의 칼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